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매우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사람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같은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40절과 41절을 보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또 버려둠을 당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인자가 오실 때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버려둠을 당하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 이어지는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또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깨어있는 삶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생각하면서 긴장하는 것, 또는 오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조심하는 것, 세상의 어떤 징조를 보면서 그날을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깨어있음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날의 날짜를 설명하진 않으십니다. 대신 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그리고 그 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하십니다. 그 종은 주인이 집을 맡기고 떠났을 때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입니다.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주인이 특별히 아끼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주인의 집에서 그 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함께 종의 모습을 가진 동료들입니다. 모두 주인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은 그 사람들을 돌봅니다.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들의 삶을 보살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줍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책임있게 돌보는 것이죠. 주인이 맡겨진 자리에서 주인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그들에게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악한 종은 동료들을 때리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집에서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먹고 마시며 즐깁니다. 주인이 눈앞에 없으니 주인의 집을 자신의 집처럼 사용하고 주인의 사람들을 자신의 아랫사람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맡겨진 책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돌아오면 그 악한 종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 악한 종은 그 죄로 인해 벌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종의 죄목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 악한 종의 죄목을 뭐라고 정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폭행죄나 직무유기 혹은 공금횡령이나 직권남용이라고 부를 법한 죄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악한 종이 받는 벌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게 하리라. 악한 종의 죄목은 외식입니다. 여러분, 왜 외식하는 자의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외식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지만 경건해 보이기 위해 겉모습을 가꾸고 노력하고 그럴싸하게 신앙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하시는 외식의 말씀은 조금 형태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외식의 핵심은 대상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은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행동이 달라집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종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없을 때 자신이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외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면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생각하면 종의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생각만으로도 고개가 숙여지고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게 예배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신실함이 아니라 외식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점검하게 하십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순간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든 느껴지지 않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함께 하신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함께 채우는 사람들인 것이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된다라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상상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맡겨주신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된 사람으로서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살아갈 때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 부르시며 맞아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자리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세상 속의 이웃들, 그리고 내일 만나게 될 교회 성도님들까지 그들이 어떤 모습의 사람들이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자리에,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누구를 만나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돌아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한 종처럼 엎드리면서도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곁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던 우리의 외식을 회개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잊고 나에게 맡겨진 이들을 돌아보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막연히 주님 오실 날만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가정과 직장, 세상과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들의 필요를 세밀히 살피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듯이 따뜻한 사랑과 섬김으로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여명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